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 11번째 불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물침례, 그리스도인의 침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뭘 하냐면은 불 받아라 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소위 그 성도들을 뜨겁게 한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 또는 오순절주의자들에 속한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면서 방언, 예언, 치유 등 이 다양한 영적 은사를 체험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어떤 성령의 은사나 또 내지는 이런 그런 신유 은사 집회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의 설교와 집회에서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어떤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또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소속의 일부 부흥사들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 받아라 하는 이 성령 집회가 온전하게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며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물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자,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불침례, 성령침례, 물침례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스도인의 침례까지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불침례입니다. 불침례.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런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 이게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서 부흥사나 오순절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부흥회나 이럴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 받아라 하면서 마치 성령을 받는 것처럼 불 받아라 하면서
바람 소리를 냅니다. 바람 소리를. 앉아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뜨겁게 달군 다음 쓰러뜨리는 일도 합니다. 쓰러뜨려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손을 들고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쉬 소리도 막 해요. 그러면서 샥 하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확 쓰러지고, 또 부흥 강사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불침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불침례가. 그러면서 불 받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불 받은 증거는 뭐냐?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불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손으로 이마를 치면 뒤로 쓰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뒤로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침례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침례가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뭘 주셔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은 다음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로 침례를 주시니,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 자, 불로 침례를 준다고 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쭉정이를 가려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침례예요. 불침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서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그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키질하는 경우가 있죠. 이 키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저도 옛날에 키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곡은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떨어뜨려서 나중에 이제 불로 태워버리든지 이제 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곡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거워서 타작마당에 남는 곡식 알갱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가볍고 바람에 날려지는 껍질, 사용 가치가 없는 찌꺼기,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침례를 감정적 체험이나 강렬한 영적 열망으로 해석해가지고 불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순절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그리고 신의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순절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과 은사주의자들은 감정적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불침례를 받아야 하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체험이 성령 받은 것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 불 받아라 그러면 또 앉아있는 사람들도 또 이게 가관이에요. 아 뜨거 그런다고 또 이게. 아니 성령 받으면 이게 막 뜨겁습니까? 막 아 뜨거 그래요?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느껴지나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의 은사 운동을 벌이거나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마를 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쓰러짐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현상들이 은사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는 집회에서 자주 행하곤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신체적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뒤로 쓰러집니다. 쓰러진 후에 한동안 바닥에 누워 있거나 감정적으로 막 울어요. 막 울거나 또 하나는 또 깔깔거리고 막 웃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런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성소 목사님이 건대에 CFM 동아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연합 동아리 모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은사 운동을 벌이는 손기철 장로라고 있습니다. 건대 교수인데 이분이 전부 다 세워놓고서 이마를 치고 기도를 한다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영상으로 찍어왔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이렇게 치면서 기도하는데도 애가 쓰러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니까 그냥 앉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냥 앉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치면 지고 나가 쓰러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자기가 주나요? 이건 잘못된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쓰는 책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짐에, 여기도 쓰러졌다는 거죠. 쓰러짐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쓰러진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 구절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환상 속의 반응으로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쓰러진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땅에 쓰러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면 치면은 쓰러진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이 회심하는 특별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쓰러짐을 주장하며 공공연하게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해야 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대 교수인, 온누리교회 장로인 손기철 장로라는 분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흥 강사가 군중을 이끄는 어떤 심리적 기술이나 분위기 조성으로 이런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강사가 의도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밀거나 감정적 압박을 가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연출하고 감정적 체험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불 받아라 하는데 그 불은 무슨 불이라고요? 심판의 불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불. 그럼 어떤 때의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성령 침례를 설명한 다음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침례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도 강력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죠. 자, 여기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 침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십니다. 구원받을 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거죠.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단회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사역으로서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게 성령의 내주와 연합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단지 체험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적 실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서 이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자 여기 믿은 뒤에라고 그랬죠.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약속의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다, 인쳤단 말이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을 때 내 마음속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쳤단 말입니다.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에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새 생명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 포함시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겁니다. 믿을 때 일회적 사건이라는 거죠. 일회적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의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 침례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나가고, 죄를 지면 떠나가고 임하셨다가 떠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 침례는 뭐고 불침례는 뭐냐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받는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되었고 이후로 모든 신자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성령 침례를 받는 기간은 언제냐면은 믿을 때 받는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이때의 기간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 기간이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한 번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사건,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을 교회 시대의 시작과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침례. 불침례는 그럼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불침례는 심판의 불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불, 불로 침례를 주시니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는 것은 불침례는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자,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을 의미한다면 불침례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시고입니다. 공중에 먼저 오셨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지상에 재림하기 전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년 동안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상재림할 때 그 전후 사건으로다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흰 왕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흰 왕좌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산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침례는 뭘 말하냐면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 불침례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한다. 요 성경 구절, 여기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아 드는 겁니다. 불침례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와 연결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전 대환란 때, 그때 심판과 흰 왕좌 심판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돼요. 알곡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곳간, 천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아지는 자들을 말하고, 쭉정이는 바로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판바다에 마땅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불받아라 불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완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물침례예요. 물침례. 물침례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요한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침례가 나와요.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베푼 것은 맨 먼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말씀에서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전한 죄들의 사면을 얻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회개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죠.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침례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이 적극적인 결단을 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했는데 메시아가 곧 오실 터이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전에 죄를 돌이키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와는 다른 침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구원을 보증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마음을 준비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적인 역할을 하는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먼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침례를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받고 예수님도 구원받고 그 증거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분의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첫 단계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함께 이루시는 사역의 첫걸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인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침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동일시하셨어요. 침례는 회개와 죄의 고백이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이때부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사건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권위와 사명을 받으신 공식적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하셨다. 그 다음에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연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됐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겸손과 헌신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침례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침례는 뭐냐? 침례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표식. 옛날에 옛날에 찬송가 통일 찬송가니 여러 가지 무슨 찬송가니 있었어요. 그때 찬송 속에 뭐가 있냐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가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식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천주교의 누룩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길을 가다가 침례를 받은 것이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침례를 받은 게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길을 가다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빌립이 병거에 올라타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내가 여기 물이 있음에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8장 37절에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할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니까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8장 37절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것은 사본에서 사본이 두 줄기라고 그랬죠? 다수 사본이 있고 소수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사본을 통해서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소수 사본은 개역 성경이 표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천주교 사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주교 사본에는 사도행전 8장 30절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느냐면은 천주교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세를 줍니다. 그걸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공회를 다녔었어요. 성공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영세도 받고, 영세가 이제 세례 아닙니까? 영세도 받고 견진도 받았어요. 견진이 뭐냐면 여기다가 기름을 바르는데 그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 세례명이 뭐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성당에 가면 항상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요셉.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명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은 믿어야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그것이 그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대로 있는 성경, 바로 이 흠정령 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세례로 되어 있지 않고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왜 침례를 받느냐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 믿을 때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물 침례예요, 그것이. 위에 붓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여기다 물을 뿌리거나 붓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장례법 중에 머리만 여기만 파묻는 장례법이 있습니까? 여기만 파묻어 가지고서 이제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묻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합니다.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일으켜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물침례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역사 속에 중세기 암흑시대 때 천주교에서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받으니까 잡아들여서 그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암흑시대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천주교의 핍박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침례를 주었던 사람들이 침례 교도들이 그렇게 해온 거죠. 내가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세례가 잘못되었고 침례가 맞다. 그러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구원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침례를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역사 속에서 불렀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침례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 있기까지 침례교회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를 받아야죠.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간증이 뚜렷하다면 침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 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러시아가 있기 전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 붕괴되기 전에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시베리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얼음물을 깨고, 시베리아의 얼음물을 깨고 그 호수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세례가 맞다면 집안에서, 따뜻한 집안에서 물을 뿌려가지고서 세례를 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침례가 맞기 때문에 침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 침례, 불 침례, 그리고 물 침례, 자기가 주는 물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이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침례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침례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저나 우리 사역자를 만나서 구원 상담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대형 교회다, 큰 교회다, 유명한 부흥사다, 그런 말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